종교학의 토대를 세운 엘리아데는 인도 철학을 연구하며 엘리아데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인도 철학을 위한 아리안 문화 신비 전통을 계승한 사람입니다. 20세기 초부 유럽은 인간이 엘리아데와 대비되는 개념이 있죠. 누구죠? 20세기 초부 유럽은 합리적이고 뭐죠? 진보적인 민주를 이뤄낼 수 있는 믿음 속에 살아가는 시대이다.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진보를 하는 사람들이요. 유럽은 하지만 내용 바뀌죠. 엘리아드가 실제 목도한 것은 이렇게 유럽은 실제로는 합리적인 민주적이지만 진보를 이루려 하지만 실제는 어떻게 하죠? 엘리아드가 실제 목도한 것은 1차 세계대전의 비합리적, 그죠? 그들이 말하는 합리성이 없는 거죠. 비합리적인 전쟁을 하고 또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고 그래서 엘리아드는 이와 같은 타락과 폭력은 신성으로부터 멀어진 신으로부터 벌어진 인간의 삶의 원인이 있다. 그죠? 이 인간이 존엄성을 상실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신으로부터 멀어지는 거. 타락과 폭력. 이건 신성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타락과 폭력은 신성이 아니다. 그래서 이건 신성이 뭐죠? 제거됐다. 그래서 인간의 삶의 구원이 있다. 한마디로 신성이 제거된다. 인간은 존재의 존엄성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거죠. 존재의 존엄성 상실. 엘리아드는 인간의 존엄을 회복, 그죠? 엘리아드가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해야 되냐? 해결책을 제시하죠. 해결책.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엘리아드가 봤을 때는 유럽은 합리적 민주적인 진보를 하려지만 실제로는 타락과 폭력을 통해서 신성과 멀어지면서 오히려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진보는 이룰 수 없다는 한계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화적이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해결책이 주어지죠. 신화적이고 뭐 해야 된다? 원초적인 세계에 다시 주목해야 한다. 신화적이고 뭐 어떤 거요? 이게 어떤 신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신성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엘리아드는 이성적 사고를 중시. 이성도 중요하죠. 그리스 철학자들이 신화를 해석하는 방법을 엘리아드는 이성적 사고를 중시했던 그리스 철학을 해석하는 방식을 거부했습니다. 이성적 사고를 중시했던 그리스 철학자들의 신화 해석 방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부했다. 그들이 합리성과 대립되는 의미로 신화를 해석하면서 이게 원래 합리적인 것은 신화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신화를 받아들인 거죠. 근데 이들이 말하는 합리성이라는 것은 합리성은 뭐죠? 역사에 대립되는 의미로 신화를 해석하는 거죠. 이 합리성과 대립되는 의미로 어, 이성적 사고가 어쩐다고요? 합리성과 오히려 역사와 대립한다는 거죠. 오히려 이성적 사고를 하게 되면 합리성과 역사성의 대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성적으로 신화하다 보면 신화를 실체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버립니다. 그러나 엘리아드는 특히 고대인들이 그랬듯이 신화를 뭐라고 하냐? 참된 이야기, 신성한 모범적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귀중한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그에게 있어서 신화는 실제하는 사실이다. 인간 행위의 모범이다. 그 때문에 인간의 삶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 엘리야에 따르면 신화는 태초의 시간, 즉 신화적 시간에 발생했던 신성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신화는 초자연적인 존재와 행위를 통하여 우주와 각각의 사물들, 인간의 행위, 엘리야에 따르면 신화는 어떻게 된다요? 태초의 시간, 즉 신화적 시간에 발생했던 신화적 시간에 발생했던 신성한 이야기, 즉 신화는 초자연적인 존재와 행위를 통하여 우주의 각각의 사물들, 우주의 모든 만물들, 인간의 행위, 그 제도 등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신성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또 초자연적인 존재의 행위를 통해서 모든 우주의 만물, 행위, 제도들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설명한다는 거죠. 이성철학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 시간 속의 인간의 존재는 신화적 사건의 결과이다. 역사적 시간도 실제로는 인간의 존재도 신화적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대사 인간은 신화적 사건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기적으로 재현했다. 이것은 인간의 삶 속에 일어난 사건을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현대인과의 인식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다. 현대인의 어떤 인식은 어떻게 합니까? 신화는 그때 일어난 사건이다. 하나의 사건으로 치부했던 거. 고대사 인간은 처음에 일어났던 일을 제의 힘을 통해 반복할 수 있다. 고대사 인간은 처음에 일어났던 일을 제의 힘을 통해 반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은 제의 행위를 통해 신화를 살려냄으로써 세속적이고 연대지적인 시간, 즉 역사적인 시간 속에서 벗어나 원천적이고 무한한 회복 가능한 신성의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신화를 살려냄으로써 연대기적인 시간, 세속적인 시간, 또 무한히 회복 가능한 신성의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엘리아드는 현대인들과 신화에 대해서 고대사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보았다. 엘리아드는 어떻게 했다고요? 현대인들도 신화에 대해 고대사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닦아야 한다. 이게 이성적인 생각도 어, 물론 중요하겠지만 진짜 현대인들은 신화에 대한 고대사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그에 따른 어떤 제의적인 그런 어, 행위가 있어져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또한 엘리아드는 성과 속의 개념을 성과 속 문제에서도 성과 속에 대해서 나오죠. 성과 속의 개념을 인간의 문화를 포괄할 수 있는 근원적 개념으로 봤다. 엘리아드의 인간은 성과 속이라는 전혀 다른 두 개, 그죠? 성과 속은 대비되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전혀 다른 두 개의 실제가 공존하는 세계, 이중적인 세계, 살았다. 모든 사물의 인간행위가 자연적인 그 자체의 의미를 넘어 어떤 초월적 의미를 부여받을 때 그것은 성스러운 속성을 지니게 된다. 모든 사물의 인간의 행위가 자연적이고 초월적일 때 의미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하나 둘 있다 돌은 그찬 아무런 의미를 지지 않지만 신화적 행위를 기념한다 할 때 그 돌은 거룩해진 것이다. 예를 들어서 돌을 쌓았고 재단을 쌓게 되면 그게 거룩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인간행위의 의미와 같이 역시 자연적 육체적 조건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의 의미와 가치는 자연적 육체적 조건에 따라진 것이 아니라 원초적인 행위를 재현하고 신화적인 사건을 반복을 함으로써 분명하다. 이게 아무리 자연이나 육체적 조건도 거룩하기 위해서는 원초적 행위를 재현하고 신화적인 사건을 반복해야 의미가 있다는 신성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고대인들은 어떤 존재에 대해 이미 경험한 것이 아니면, 그죠? 고대인들은 경험을 중시합니다. 이성보다는 뭘 중요한다고요? 경험. 어떤 행위도 의미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삶은 이미 이전에 행해진 것이며, 이미 이전에 든 경험이죠. 신화적 사건에 의해 창시된 행위, 반복. 고대 사회는 사냥이나 농경, 유나 투쟁 등 의미를 지닌 모든 행위는 뭘로 봤죠? 거룩, 성으로 봤죠. 모든 행위는 성스러움이 박탈되면, 그죠? 가장 중요한 건 성스러운 겁니다. 속된 것만이 남게 된다. 이게 성과 속을 대비되는 개념으로 봤죠. 거룩이 사라지면 뭐가 된다? 그게 속된 게 돼버린다. 그러나 거룩하면 속된 것도 공존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엘리야는 아직도 고대인과 비슷한 삶의 양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원형적이지 않는 어, 시간, 즉 시간의 역사의 시간에 대한 강한 거부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모든 행위는 성스러움이 박탈되면 속된 것이 됩니다. 근데 엘리야드는 아직도 고대인과 비슷한 삶을 보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원형적이지 않은 시간, 즉 역사적 사건의 시간에 대한 이 과거 역사에 대한 신화적 사건에 대한 그런 거부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미래의 발전을 거부하는 지향뿐만 아니라 원래 20세기 초 유럽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합리적이죠, 민주적인 진보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거부하는 것, 이 신화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뭐죠? 단순한 미래의 발전을 거부하는 성향이 돼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미래가 발전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게 되는 거죠. 인간의 실존이 초월성을 거부한 상태에 대한 거부, 다시 말해 속에 대한 거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 이게 속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죄를 통한 신화의 재현 속에서 시간은 정지되고 죄를 통한 신화의 재현 속에서 시간은 정지되고 인간의 삶이 갖는 혼돈이 사라지고 여기서 결국 엘리아드는 죄를 통해서 인간은 어떻게 해줘? 성스러움을 회복한다는 거죠.
제일 첫 문단에서 주장했던 과연 이들이 인간이 회복하는 길은 어떠냐? 인간의 타락이나 어떤 폭력으로 어,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됐다고 그랬죠. 그걸 회복하는 방법은 뭐냐? 결국 어, 제의를 통해서인 거다. 태초의 시각이 다시 시간될 수 있는 것이다. 네,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일리아드의 신화론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있습니다. 성에 대한 엘리아드의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성에 대한 것. 성은 1번입니다. 현대 사회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게 되었다. 회복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고대인들이 했던 제의를 제한함으로써 회복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속과 대비되는 거. 그죠? 성과 속은 속과 대비되는 겁니다. 속이 사라질 때 드러난다. 아니죠. 공존을 얘기하죠. 공존. 공존해야 된다. 역사적 시간 속에 인간의 존재에게는 나타나지 않는다. 역사적 시간 속에 인간의 존재가 아니죠. 역사적 시간 속에 원래 인간의 존재에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는 이들이 신화를 거부하면서 역사적 시간 속에 나타나지 않는 거죠. 4번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진보를 필수적 요구된다. 합리적 민주적인 진보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건 뭡니까? 인간의 존엄성의 회복이죠. 인간의 존엄성이 다시 회복되는 것은 성의 어, 성스러움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5번. 그래서 필수 요구되는 부분은 오히려 성에 대한 성스러운 회복이죠. 인간의 행위나 사물이 신화적인 것과 연결된다. 그죠? 인간의 모든 행위는 다 뭐가 연결된다고요? 인간의 행위, 인간의 뭐 모든 우주의 모든 만물들은 다 신화적인 거 연결된데 어, 오히려 인간은 그 성스러움을 거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맞는 것은 5번입니다. 보기 나와 찾기로 한 글로 어려운 것은 나는 이 글을 읽으면서 엘리아드의 주장에 공감한다. 그들은 비이성적이라고 하지만 치부했지만 신화적 가치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신화와 관련된 글을 거의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글을 온전히 이해하다. 그래서 신화에 관련된 글을 읽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이 글만 이해하기는 어려운 불자 그분을 내용인데 그래서 나는 결국 뭐니까 신화에 관련된 글을 읽는다. 어떤 글? 뭐 성스러운 거, 뭐 신비적인 거 이런 걸 읽어야 되겠다는 깨달음이 있는 거죠. 일반 아리안 문화의 신비한 전통이 무엇이며, 그죠? 아리안 문화의 신비한 전통도 마찬가지 신화니까 엘리아드가 그것을 계승하였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 이런 글을 읽고 있고 20세기 초 유럽에서 합리주의가 민주주의 진보가 이루어지면서 인간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설명도. 이선 합리주의가 민주적인 진보는 결국 성스러움의 회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것은 뭐 20세기 합리적인 민주적인 진보에 관련된 책을 봐서는 안 보이겠죠. 왜 거기서는 실제로 합리적인 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신화적인 것에서 합리적 민주적 진보를 찾아가는 거죠. 2번은 틀렸습니다. 이성적 사고를 중시해 신화를 참된 이야기로 보지 않는 그리스도 그렇죠. 이거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그죠. 이성적 사고를 통해서는 신화를 참된 이야기로 볼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왜 이성이 신화와 대비되는지 그 책도 봐야겠죠. 우주의 각각의 사물들, 인간 행위, 그 제도 등에 관련된 신화가 무엇인지. 우주의 모든 만물들은 뭐하고 연관되었든 신화와 연관되었다고 했습니다. 고대인과 비슷한 삶의 양상을 보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이며, 그죠? 고대인의 삶은 재현해야 한다는데 그 고대인의 삶은 어떤 건지도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